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살피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타락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이름은 우리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대속을 이룰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이다. 거짓된 교훈이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증언한 이것이 참된 것이며 더불어 혹여 우리가 이후에 변질되어져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미암아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변가에 가르친다 하면 그것도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까지도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증거했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저주를 받을 자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담대함을 요구를 하고 또한 일념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충성을 가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었을 것이 틀림없을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 얼마나 흔들렸고 또한 휩쓸려 들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노예 사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너무 여실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내용, 그 내용들이 실제로 마음 중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던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낸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를 아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휩쓸려갈 수 있는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쩔 것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혹여나 모르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직 온전히 자기의 중심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 왜 그러는가? 그들은 저주하에 있을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참 교회가 아니고 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 교회와 참 성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더불어 그 신앙을 이제 우리의 담대한 고백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대속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고 있고,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신약성경은 선포를 해줍니다. 더불어 그 내용의 핵심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대속자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서 직접 선포하셨고, 더불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는 섭리의 출발점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양육해 갑니다. 하나하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입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설득이 되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한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 즉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확신의 고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확신의 고백을 이루어가야 사실은 교회가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유일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스스로 입증을 할 때,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어질 때 이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이 복음에서 어떠한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육에 대한 섭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육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건덕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말씀을 이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어진 칭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인간의 죄인 되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는 이제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아직 하나를 이루지 못한 타락된 육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몸부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아직도 타락되어진 자기중심의 선악의 기준점 위에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기 스스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탐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로 엮어준 존재이고, 그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각각의 소중한 은사를 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은사들을 10분 발휘할 때에도 스스로 자기만을 주장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섭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이유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함께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양육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은혜성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의 선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섭리이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준 절대적 은혜의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의 성격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합당함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위와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아주 단순한 간단한 6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복음의 절대성, 과연 이게 복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 과연 이 복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틀림없는가?
왜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게 진리야? 라고 물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아니? 진리는 안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다.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진리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변화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큰 주장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이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의 의미를 부자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데 지혜를 주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은 재물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선동을 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다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어지니까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받을 만큼 복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을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은 그만 받아도 되고 예수 믿어야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더불어 조금 더 나아가면 지상의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통하여 이렇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사람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요즘은 또 좀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행정적 조직을 참 강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감투를 빌미로 삼아서 멜로간에 대한 상급으로 해가지고 또한 성도를 독려하고 교회로 유도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의 전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해왔던 아이들의 변천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천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인데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진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요. 더불어 그 하나님은 영원자요 절대 불변자요. 그러니 이 성경 역시 영원한 것이니 절대 불변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속성을 가졌다. 그 증거가 뭔가? 우리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여기 이제 구약과 신약은 나눠지지만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했다가 아니야 이제는 복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부분으로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 섭리나 어떠한 장소에 불문하고 오직 처음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그래야 진리거든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섭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서예요. 특별 계시서. 특별 계시서.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애초에 하나님은 진리를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의 권세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의 복주에서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영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곧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그리고 영원자요, 유일한 영원자, 스스로 자존하는 자존자예요. 그리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언약이에요.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내어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후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려준 내용대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한 것이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진 실제적 사건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봐라, 너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신 일이다. 그것을 언약한 그것을 하나도 빈틈없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만이 가능하다. 그것을 직접 주관하는 주권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영원자인 그분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 되신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근본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 계시예요. 근데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실제적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예요. 이 빛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의 요절도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모든, 근데 우리 눈에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대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한계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품고 있는 의미를 알면, 이게 전부가 다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이구나.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도 있죠. 근데 이 은혜 언약도 사실은 주제가 뭔가? 그리스도예요. 율법도 주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거 지켜야 된다. 11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반 법에서도 그건 가르치는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을 왜 성경이 이렇게 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시작에서 끝까지 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은 주로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었고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심을 확증해 두었다. 그 확증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거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확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도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그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뜨림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이렇게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분권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부활을 못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요즘 저쪽 위쪽에 한 마을에서 십자가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만 말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이 승리가 온전히 확인되어져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 따라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은 왜 보내셨는가?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져본 백성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인지하고 심령까지 깨달아 볼수에 사무치도록 고백할 수 있는 그 분량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간직하며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함의 지혜 속에서 또한 더불어 성령이 작용하여서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게 주는 자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알고 읽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근데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십니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성령이 아니어서 불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틀림없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틀림없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내 자랑인가? 내 능력으로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게 되어졌고 알 수 있게 된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이룰 자가 성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기까지 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성령께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이 복음이 왜 진리인가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부터 온 지혜의 복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리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거짓 유혹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계시로 주신 바른 복음적 신앙을 지키게 하는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이 진리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견증을 본문은 해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 교회와 성도의 본질된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서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계시되는 것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다. 진정한 참된 진리가 틀림없다.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찬양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본문을 읽어가면서